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298장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이 회당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주전 586년도에 혹은 어떤 학자에 의하면 587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기도 하고요. 아무튼 주전 586년도, 587년 그 어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 시작하기 전에 이사야서를 보았습니다마는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가 멸망하기 직전의 시대였었죠.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도 무너져 내렸고, 그리고 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도 또 만만치가 않고, 이 회당 성전의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그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대안을 만들었어요. 그 대안이 뭐냐 하면 회당이에요. 해서 곳곳에 안식일에 걸어서 가기에 적당한 그러한 곳에 이렇게 여러 곳에 이제 회당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우게 됩니다. 해서 회당에서는 무슨 일을 하게 되냐 하면 성경을 읽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쪽 방에서는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랍비가 축도를, 회당장이 있고 부회당장이 있고요. 랍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랍비가 이렇게 마지막에 축도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아멘 하면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이렇게 그동안에는 솔로몬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이런 피해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586년도 포로기 이후에는 피해 제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하면요, 약 2000년이 지나서, 2000년이 더 지나죠. 예. 1943년도였던가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죠. 독립을 할 때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 한 곳에 이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스크바에 살던 사람도, 영국에 살던 사람도, 인도에 살던 사람도, 미국에 살던 사람도, 어느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딱 모이고 보니까 1943년도에요. 이스라엘에 딱 모이고 보니까 말이 통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요? 히브리어가 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히브리어가 통할 수 있겠느냐? 각 지역에 있었던 회당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서 히브리 신앙을 교육을 시켜왔었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미국계 유대인도 히브리어를 잘하죠. 러시아계 유대인도 히브리어를 잘하죠. 저 독일계 유럽계 유대인들도 히브리어를 잘하죠. 이러다 보니까 각지에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 모이면서 히브리어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몇 천 년 동안 서로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만큼 회당이 가지고 있는 힘은 강합니다. 각 지역에 있는 회당이 가지고 있는 힘은 이만큼 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회당에,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지었던 회당들이었었는데, 이 회당들이 약 70년 후에, 정확히 이제 56년도인가 이렇게 걸리죠.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어놓고 난 뒤에도 그래도 여전히 이 사람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가지고서도 여전히 각 지역의 회당에서 여전히 회당 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죠.
남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상당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흩어져 있는 그 지역에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 회당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각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회당에는 나중에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 하면 사도들이 전도 여행을 할 때,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각지로 이제 흩어져서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이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회당에 있으면서. 회당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마을 회관과도 같고요.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마을 회관과도 같아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살아온 이야기하고 지나온 이야기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대화하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회당이라고 하는 곳을 통하여서, 그 기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서 그 회당의 모습이 그대로 각 이제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의 역할이 그렇게 크고,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15절에서도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말씀하시죠.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요, 회당에서는 13세 이상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들 13세 때 성인식을 치르거든요. 13세 이상 된 남자들은 어느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읽고자 하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요, 1년의 성경을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경은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세오경에다가 이제 예언서, 역사서를 포함하는 예언서를 이제 유대인들은 읽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차례씩 그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있어요. 일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고 내일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고 이런 일정이 다 잡혀져 있어요. 회당 나름대로. 이제 회당장과 이제 부회당장이 이제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 그날 오늘 예수님께서 16절에서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 또한 13세 이상의 성인식을 치른 이스라엘 남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서 그날 분량의 성경을 읽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내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와서 이제 읽는 거예요. 읽게 되면 이러한 성경, 이런 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한 번씩 그림을 보죠. 두루마리로 돼 있단 말이에요. 두루마리로. 그래가지고 저쪽에서는 풀러주고 이쪽에서는 감아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 앞에 이제 여기서는 풀러주고 두 사람이요, 여기서는 한 사람이 풀러주고 있고 여기서는 한 사람이 감아줘요, 성경을.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제 딱 서 있으면은 성경 책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글씨가. 이런 책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양탄지에, 양필지에 이렇게 스크롤이 되어 있어가지고 쭉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읽는 거예요. 그날 분량의 성경을 이제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16절부터 나오는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이 부분은 어디 있냐 하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이제 예수님께서 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부분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읽으신 것이 아니고요, 그날 읽을 분량이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말씀을 이제 읽으신 거고요. 읽고 난 뒤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설교지요.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다들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21절에서 오늘 본문 14장 2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14장 21절 말씀을 합독하실까요? 21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냐. 자, 보세요. 그러면 회당 예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자, 불치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은 어떤 내용일까요?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됐다. 이 소식이 가장 반가운 소식이겠죠. 노총각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이 뭐겠습니까? 선짤이 들어왔다. 이게 가장 반가운 소식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이 없어가지고 사골세방으로 전세방으로 전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반가운 소식은 주택 청약 넣었던 것이 당첨돼가지고 아파트 입주권 나왔다. 이것이 가장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반가운 소식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반가운 소식은 메시아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이것이 가장 반가운 소식인데 이사야 61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61장 3절에서 주의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이사야 61장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로마 사람들에 의한 학정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에 눌려가지고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눈에 눈물을 씻겨줄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것이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줄 것이다. 너희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신원의 날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이고 그래요. 빨리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어요. 얼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들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느니라. 그 메시아가 누구란 말이에요? 나란 얘기예요. 이한웅 목사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수긍을 못하죠.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들은 바로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날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는 이사야 61장을 읽도록 예정되어져 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서 가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읽으신 것이고 읽음으로써 그대로 선포하시는 거란 말이죠. 나는 이제부터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인데요. 나는 이제부터 나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선포란 말이죠.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메시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복음입니까? 내게 가장 반가운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이 무엇이 가장 반가운 소식이겠습니까? 로또 1등 당첨됐습니다. 이게 가장 반가운 소식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자녀가 대기업에 취업이 됐습니다. 이것이 가장 반가운 소식이겠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것도 대기업에 취직된 것도 학교에서 공부 1등하는 것도 다 반갑고 즐거운 소식이긴 하겠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아이가 대기업에 취업을 했으니까 대기업에 취업을 하면 뭐합니까? 그 아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1등을 했으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남의 거 다 베껴가지고 컨닝해가지고 1등을 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들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오셨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반가운 소식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가장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가장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포로된 자입니다. 억눌린 자입니다. 갇힌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가난한 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인데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선포해주고 계신다.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확증시켜 주신다. 결코 사람의 마음은 배신을 하고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만든 음식은 변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겠다. 우리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줄 것이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자유를 허락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우리들을 거하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복음 4장 20절 21절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선포, 메시아에 대한 선포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들의 심령 속에 받아들이면서 아멘, 아멘. 그 말씀이 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된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을 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을 믿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완성, 구원의 확증에 더욱더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구세주로 메시아로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구원해 주시고자 그렇게 우리들에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들이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들의 메시아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확실한 보증으로 가장 확실한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메시아 구세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할 제목은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메시아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분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구원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들을 가장 확실하게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두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합심해서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주여 한번 하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확실한 보증으로 가장 확실한 약속으로 가장 분명한 맹세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겠노라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옵나니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우리들을 향한 약속의 보증이 되어주심을 말미암아 우리들이 어느 누구도 변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가장 분명한 확실한 약속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사 하나님의 회복의 때 하나님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신원의 해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고 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